오늘 불교 명상 입문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총 6주 과정을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6주간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 명상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제 여기 이제 불교 명상 입문 과정들 다 참석하신 분들은 뭔가 이제 좀 불교 명상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또 이제 이걸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뭔가 좀 내 삶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 명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불교 명상이 뭔지를 알려면은 일단 불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교가 뭔지를 알려면은 불교가 처음 탄생하게 된, 그리고 이제 불교가 생기게 된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불교 교주가 되시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불교라는 가르침을 만들게 됐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이제 나름의 수행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성취해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펴게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불교는 여타 종교하고 다르게 어떤 이게 신을 섬겨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이런 종교는 아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개발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어떤 깨달음을 이룬 존재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가장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상에 모셔져 계시잖아요.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런 부처님이 이제 사실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를 만드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고 똑같이 어떤 여러 고통을 받았고 그런 이제 괴로움의 세계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어떤 모든 어떤 이제 집착들, 번뇌들을 버려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가 됐거든요. 이 인간으로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고통을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초월적인 존재였던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저희가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 인간이지만은 어떤 특별한 어떤 나름의 바른 수행을 통해서, 바른 명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이런 어떤 깨달은 존재, 아라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부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셨던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역사적 인물로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이름이 시다르타였습니다. 시다르타. 인도의 어떤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죠. 근데 이제 이런 왕자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많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또는 진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도 하고 다른 문제가 많죠.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에 더 고민이 많지만은 2500년 전
진짜 아주 단순한 농경사회에서도 그 서방 부처님도 고민이 많았어요. 뭐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아주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이제 전혀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뭐 부족할 바 없이 이렇게 이제 삶을 사셨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은, 야, 사람이, 나도 이제 지금은 젊고 아주 건강하지만은 결국은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면은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거 아닌가. 나도 이제 똑같은 어떤 운명을 가진 존재인데, 이런 참 이제 결국은 이제 늙고 병들고 그 죽는 과정에서 내가 많은 고통을 받을 텐데, 이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근데 내가 여기 그냥 그 맥없이 그 어떤 병들고 늙고 죽는 걸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 있을 수가 있는가. 진짜 뭐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그렇게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이런 어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는, 명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이제 수행자의 집단, 명상을 하는 분들의 집단을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집을 버리고 숲으로 나와서 탁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밀림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동굴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들,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아, 저것이야말로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추구해야 될 길이구나. 저 길을 쫓아가면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고민들,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출을 다시 하게 되죠. 이제 요즘은 출가라고 하죠. 스님이 되는 걸. 당시에는 뭐 진짜 가출이 있죠. 젊은 나이에 왕자가 이제 그 집안의 어떤 왕국, 자신의 왕국을 버리고서 부모와 친척들과 그때 결혼까지 했었어요. 아내와 어린 아기까지 두고서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세요.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여러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결국은 나름의 어떤 그 깨달음의 이런 방법을 찾아내세요. 찾아내셔서 결국은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세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야 보면은 본인의 어떤 여러 인생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 본인이 이제 그 가장 문제의식을 가졌던 늙음과 병든과 죽음의 문제들, 그리고 그거보다 작긴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이제 고뇌들 또는 뭐 슬픔들, 스트레스들, 요즘 같으면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경지에 이르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게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행복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짜 그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정신적인 경지가 있는데, 참 이게 내 혼자 알고 가기엔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인연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갔던 길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좀 가르침을 주자. 이렇게 결심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그 본인이 경험했던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어떤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룬
어떻게 얘기하자면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완전한 행복에 이른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시죠. 그래서 훌륭한 어떤 이제 그 스님들도 나타났고 아주 훌륭한 제가의 가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따른 그런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침이 이제 뭐 인도를 거쳐서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도달하기도 하고 또는 저 이제 남쪽으로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리랑카를 거쳐서 미얀마, 태국, 뭐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불교가 전파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또 이제 뭐 이런 그런 불교국가뿐만 아니라 그런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또는 유럽과 같은 어떤 그런 그 구미에도 지금 요즘 불교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게 뭔가 괴롭기 때문에 내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런 어떤 명상을 시작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불교 명상이라는 자체도 결국은 뭐냐면은 좀 더 이제 행복하고자 하는 게 불교 명상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불교 수행을 해서 불교 명상을 해서 깨달음 얻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깨달음 얻는 거는 뭐냐면은 완전한 어떤 행복에 이르는 거고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사실 바라잖아요, 이게 뭐 가정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나름 행복을 추구를 하죠. 또는 직업적인 어떤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뭐 좋은 차, 뭐 좋은 옷, 좋은 시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어떤 이제 그런 절친한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 사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 20평 집에 사는데 내가 40평 집에만 내가 진짜 살게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40평 집에 가서 처음 그렇게 딱 사서 진짜 자기 목표를 이뤄서 40평 집에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되게 기분이 좋죠. 아,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40평 집을 가졌던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또 이제 다른 뭐 원하는 게 생기죠. 40평도 좀 적은 것 같아. 요즘은 주상복합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도 애들이 좀 공부를 잘해서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가 공부를 조금 이제 성적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남편이 술을 안 마시면 집에 그러면 좋겠어 이런 어떤 또 욕심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은 하나를 성취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원하는 게 생겨요. 그 갈증이 나요. 또 하나 그래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진짜 운이 좋아 성취가 되면은 이거 말고 조금 다른 거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뭔가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이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속성 자체가
내가 진짜 이것만 가졌으면 좋겠어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 정말 내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이 행복하겠어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나면은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게 인간의 어떤 욕심이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내가 중간고사에서는 반에서 5등 안에서만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5등이 되면은, 그리고 그게 몇 달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그 전교에서 한 20등 안에 들어가야지 이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노소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갈구하죠. 그러니까 괴롭죠 이제. 왜냐하면은 계속 새로운 목표가 나오는데 그것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잘 안 가져지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목표가 계속 생기니까.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제 불만족과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이제 어떤 살아가다 보면 뭐 비슷한 거겠지만은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괴로움이 이제 자신을 덮쳐서 이제 정말 이제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이제 참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끝없이 보면 사람들이 잠시의 행복은 있지만은 어떤 이제 안정적인 행복, 그리고 뭐 궁극적인 행복이랄까 만족감을 못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보면 이제 이게 잘 성취가 안 되죠, 살다 보면.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행복을 얘기하죠. 불교에서도 행복을 얘기하고 행복을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불교적인 사실로 행복을 얻는 방법은 사실 세속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과 상당히 다르거든요. 사실 거기에 사실 불교 명상이라는 게 나와요. 불교 명상도 뭐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요. 그렇지만 세상의 행복이 보면은 뭔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성취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게 기본적인 본질이라면은 욕망을 내가 채워주는 거죠, 이게. 뭐 그게 물질이 됐든, 뭔가 물건이 됐든, 자신의 자식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든 간에 뭔가를 이제 원하는 걸, 욕망을 체험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불교적인 행복은 뭐냐면, 명상을 통한 행복은 사실 그 반대예요. 내가 갖고 있던 집착을 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분에 인해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는 고통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착 때문에 바로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집착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욕심, 뭔가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그래요. 불교적인 명상은 뭐냐면은 그걸 버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버린다고 하면 되게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뭘 좀 가져야지 사람이 좀 채워지고, 빈 것도 채워지고 좀 행복해지지. 아니 뭐 버려가지고 뭐가 좋아지겠노? 그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직관하고는 조금 반대가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괴로움의 사이클에 빠지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놓아버림을 얘기해요. 놓아버림. 잡고 있던 거를 놓아버려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잡고 있어서 고통을 받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할 얘기지만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집착을 많이 해요. 사실 사람들을 괴롭히는 99%가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자책이랄까? 후회, 그것과 미래의 일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들, 불안들, 생각들이 보면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괴로움이 한 99%가 돼요. 사실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어떤 그 후회랄까? 그런 생각들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이랄까 불안이랄까 생각들이 사라지면은 사실 본인이 갖고 있던 괴로움에 스트레스의 99%는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요즘 등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 산에 가면 보면은 다들 보면은 엄청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또 좋은 등산 하나 신으시고 등산복도 막 엄청 멋진 거 그리고 이제 등산 가방도 아주 좋은 걸 메고 이렇게 400m 되는 무악산 이런 데 다니시더라고요. 복장을 보면 에베레스트. 그렇죠, 히말라야 등산하실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등산을 다니시죠. 등산을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등산 가방에 짐이 한 20kg 정도 된다. 텐트도 넣고 뭐도 넣고 한 20kg, 25kg 된다 이러면 한번 들어보시면은 보통 무게가 아니죠, 그죠? 그걸 지고서 예를 들어서 무악산을 간다고 해보면은 무악산이 그리 높은 산이 아니지만은 엄청 땀을 뻘뻘 흘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죠. 한 25kg 되는 어떤 배낭을 지고 다니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맨몸으로 물통만 한 달랑 메고 예를 들어서 무악산을 간다면은 훨씬 가볍게 등산을 하실 수가 있죠. 크게 힘들지가 않죠.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뭐냐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떠냐면은 한 50kg 되는 이제 짐을 항상 지고 있는 거예요. 한 50kg짜리 짐을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네. 내가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잠깐만 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이렇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과거와 미래에 관한 그런 50kg짜리 짐을 항상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이게. 근데 본인은 원인을 모르죠. 근데 사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과거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했던 일에 대한 후회들, 생각들, 그게 한 25kg짜리 짐이 되는 거고, 또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 불안들, 이게 또 한 25kg가 되는 거예요. 합이 이제 50kg입니다. 그게 이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게 진짜 몸을 떠올린 줄 알고 계속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과거와 미래가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 짐인가를 알고서 그걸 잠시라도 한번 놔버리잖아요, 그 짐은. 그러면 본인이 알게 되죠. 이게 정말 어깨가 가벼워지는구나. 몸이 정말 편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과거와 미래를 놔버리는 정말 이제 그런 공덕이 있는 거구나. 왜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과거와 미래를 놔버리라고 했는지 이제야 정말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불교 명상의 사실 시작은 뭐냐면은
이런 아주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와 미래라는 짐을 놔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이제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아자차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자주 하신 비유인데, 제가 지금 이제 물컵을 들고 있잖아요. 물컵을 이렇게 탁 들고 있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게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볍다고 느껴지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걸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팔이 저리고 팔이 아프고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거잖아요. 진짜 이건 고문이죠, 고문. 근데 뭐냐면은 사실 이 물컵 자체가 그리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내가 계속 3시간 동안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거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잠시라도 이거를 바닥에 툭 놔버린다. 이러면은 나한테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팔이 아플 일도 없는 거죠. 내 몸은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잠깐 뭐 좀 이거 놔두고 나서 또 들면 이제 그래도 이제 들만 하겠죠. 힘들어지면 이걸 좀 놔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물컵 자체가 사실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물컵을 계속 이게 꼭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 물컵을 들어야 된다는 집착 때문에 그냥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 물컵을 계속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 되새기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된다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잖아요. 내가 뭘 했든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든 아무리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건 일어나 버렸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생각들은 내가 뱉었던 누구에게 상처를 주며 뱉었던 말도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후회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고 문제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자신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무게로 자신의 정신을,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보면은 시험을 치는데 저도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할 때 책을 쫙 펴놨잖아요. 전날에. 근데 항상 보면은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면서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겨우 막 벼락치기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이 보면은 그 시험 공부하는 그 어떤 시간보다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보면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내가 이제 사업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뭔가 이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뭔가 발표가 나야 되는데 사실 그 발표 나는 거하고 내가 걱정한 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벌써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끝나버린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끝나버린 건데 그 발표가 날 때까지 불안불안한 거 이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잠도 뒤척이고 보면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내가 내일 여행을 간다. 여행 가면은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 안 되는데 보면은 숙소를 좋은 데 구해야 되는데 내일 점심에 뭐 먹지? 저녁 메뉴는 좀 이제 건하게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온갖 미래에 대한 갖가지 걱정들이 하게 되죠. 습관적으로. 근데 뭐냐면은 사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미래에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으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하면서 온갖 불안과 걱정이랄까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간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 누가 그래도 이제 담배값이 내년에 2배로 뛰어가지고 지금 흡연자들이 지금 난리라고. 어쨌든 간에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제 습관이잖아요. 자기가 그 흡연자, 오래 담배를 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피우기 싫어도 습관적으로 담배에 손을 대서 흡연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랄까? 또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들, 걱정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반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숙고를 하고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이거는 나를 괴롭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고쳐놓고 관점을 살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과거나 미래에 자꾸 생각하지 않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이제 경향성이랄까 마음의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본인의 어떤 잘못된 정신적인 습관들이 좀 고쳐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인식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괴롭히는구나.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정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짐으로 나를 짓누를 필요가 없는데 짓누르고 있구나.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훈련을 해보면서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는 연습,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연습.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항상 깨어있는, 바로 항상 자신의 어떤 주의력이 항상 현재에 항상 이제 머물고 있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경험을 하겠죠. 정말 과거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걱정이랄까 후회랄까 생각을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지금
현재 항상 몰입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나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가져오는가, 그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좋구나, 정말 좋구나,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구나. 실제로 옛날처럼 내가 과거에 대해서 자꾸 막 자책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온갖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아주 편안하게 잘 돌아가고, 오히려 정말 이제 마음이 행복하게 스트레스가 없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에도 훨씬 더 몰입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내 현재 일들도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 점점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자체는 사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은 우리 몸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몸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팔 같은 계속 쓰면 이 근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힘이 세지죠, 그죠? 막 벽기도 들고 막 딴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힘이 세지죠. 근데 우리 정신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정신의 에너지는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멈춰 있을수록 정신에는 에너지가 점점 쌓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항상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막 맴맴 돌잖아요, 이게. 막 그렇게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뛰어다니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랄까, 불안이랄까, 생각들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무슨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마음속에서 에너지가 쭉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은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도 빛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다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알아차리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에너지가 점점 정신적인 에너지가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해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고 에너지가 쌓이면서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겨나요. 저절로 마음에서 그 자체적인 어떤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알아차림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른 어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어떤 기쁨이랄 에너지가 샘솟는 사람이 되게 돼요. 마음이라는 게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마음이 고요하게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삼매라고 하잖아요. 뭐 혹시 뭐 밖에서 몰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본질이 뭐냐면은 가장 핵심은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가 굉장히 정신의 어떤 그 고양된 정신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오는 상태죠.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집중력이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의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불교 명상을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그러면서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학문적인 공부도 하고 뭐 세속적인 일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면 이제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평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적당한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 생각들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막 마음이 이쪽으로 하다 저쪽으로 하다 막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갔다. 이래서 뭐 걸어서 도보로 여행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보로 여행 가는데 우리가 걸어서 한 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걷고 3시간을 걷고 10시간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쉬지 않고. 그럼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 피로가 계속 쌓이죠. 나중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도 아주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아주 적절한 어떤 도구가 되지만은 근데 보통은 그걸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들이 뭐 일을 할 때나 일을 하지 않을 때나 온갖 데로 떠다니게 돼요. 계속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마음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또 마음에서 어떤 밝은 어떤 빛이랄까 이런 거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쉬지 못한 마음이 쌓이면 그러면 뭐 온갖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에 따른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무슨 뭐 번아웃 신드롬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생각들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보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잘 관리를 하려면은 잠시라도 조금 쉬어주는 생각을 쉬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에 밤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생각을 쉬어주는 어떤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그게 이제 명상의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 생각이 쉬면서 마음이 그대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죠. 머물러 있게 되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음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하니까 피로가 회복이 되죠. 정신적인 피로가 회복이 되죠. 신체적인 피로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되면서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오래 머물수록 그 쌓이는 에너지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런 상태로 머물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의 양이 결정이 돼요. 진짜 거기 오래 머물 수 있다. 그 상태로 그대로.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제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자체에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큰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세속에서 얻는 행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이죠. 그냥 마음속에서 샘솟는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숲에서
이렇게 뭐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이 제자들도 그렇고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심심한 곳이에요. 뭐가 없잖아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먹을 것도 참 이게 뭐 제대로 때거리 해결하기 힘들고 그렇게 힘들고 밖에서 보면 심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행자들은 홀로 있으면서 너무나 행복이 있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의 어떤 정신은 뭐냐면은 바로 이 순간에 그대로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솟는 정말 순수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세상에 뭘 갖다 줘도 본인이 경험하는 행복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어떤 명상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그런 어떤 생각을 버리는 연습이 또 필요하죠. 그럼 잠깐 10분 쉬었다가 제가 뭐 이런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